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또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홍 같은 죄를 제거하여 주셔서 막힘이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모든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 하셨지만 재물을 더 의지하고 고난 중에는 불평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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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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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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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항상 교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제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어서 속히 진정되어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이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 단체와 사역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시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국의 바타가이 교회와 인도, 필리핀, 남수단, 케냐 등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임기 동안에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됩시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시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청년의 때에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왜 진실한 사람이,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인의 고통당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민을 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세상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왜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범죄로, 사람을 죄로 이끌어 사망으로 그렇게 추락하게 만드는 유혹을 시험이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서 사람을 테스트하여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12절에서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테스트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 시험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정보가 있어야 그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이곳저곳 다 두루 탐지하여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봐라, 포도송이가 이렇게 굵고 크고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다. 전쟁하면 필패다.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은즉 우리가 나가서 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야, 예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헛되이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오직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시련, 곧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을,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곧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아픔이 됩니다.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를 깨우치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키가 자라야 될 텐데 자라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때가 되면 자라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엉덩방아를 찢는다고 해서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감싸 안는 것은 어린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덩방아를 찢고 무릎이 넘어져서 피가 나더라도 걷는 연습해야 되고 뛰는 연습을 해야 성숙한 어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음에 합당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낸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광에서 그 원석을 채굴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광에서 채굴해 낸 원석을 햄머로 내리칩니다. 으깹니다. 부숩니다. 돌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내고 금이 들어가 있는 그 광석을 용광로 속에
시펄겋게 타오르는 영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걸 정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정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때로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용광로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우리의 의심, 불신, 불평, 원망, 내 안에 있는 제거되어야 할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 기쁘다, 아 기쁘다.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즐거이 헌신하며 기꺼이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에 힘들 때에 성도들은 어떤 표현을 나타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그 고난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련의 고비를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견뎌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 고난 앞에서도 그 사랑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난을,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참고 이겨내는 자,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에 쪼그라들지 말고 겁내서 숨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영적 승리를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 시련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핍박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매를 맞으면 참 비참한 인생이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 앞에, 위협 앞에 굴복하여서 신앙의 길을 벗어버린 것, 이것이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고통이었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정말 치욕적인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장차 있을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핍박, 세상에서의 빼앗김, 이것 때문에 내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넉넉히 견디어 나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모든 것을 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월계수가 아닙니다. 황금으로 된 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어 내어 이긴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 마침내 그의 신앙이 정금처럼 온전하다 인정받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시기, 시험과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기, 시련과 시험의 시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하여서 한 차원 더 성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세상을 사모함으로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는 시험과 그 테스트와 유혹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 또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사악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괜히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여기 내 곁에 있게 한 저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고 와서 나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에게 이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항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이것은 결코 합당한 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합당한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그런 것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내 탓이지 남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내 탓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 탓, 환경 탓, 누구 탓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헛된 죄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허황된 생각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또 다른 죄를 낳는 악한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 때문이라
또 누구 때문이라, 환경 때문이라 탓하는 것은 악의 악을 낳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유혹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유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요셉에게 손짓합니다. 눈짓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합니다. 네가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너의 신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옳지 못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여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죄의 유혹을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거짓이며 불이며 불순종이며 어둠이며 추악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미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죄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성사가 되었습니까? 먼저 유혹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에 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재촉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세게 잡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또 미혹된다라는 말은 우리를 꼬신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휘저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각을 휘저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휘저놓아서 우리가 그릇된 판단,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사탄의 유혹에 의지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가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때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터인데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멀어서 혹하여서 그것을 낼름, 물고기가 미끼를,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낼름 삼키는 것처럼 그걸 꿀꺽 삼키게 되면 그 낚싯바늘이 물고기를 입을 찌르고 들어올려서 마침내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잡히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가 하와에게 있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짓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자의 말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굳은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깨뜨립니다.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이비가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말로 저러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말로 저러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고 나니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나니까 자꾸 눈이 갑니다.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 죽지 않을 것도 같고, 뱀의 말을 듣고 나니 하나님과 같이 될 것도 같고 하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으니 이 여인의 생각이 계속해서 보글보글 끌어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이 마음과 저 마음 양갈래 길에서 당황하며 갈등하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을 물리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이것에 기웃 저것에 기웃하다가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탄이 던진 그 말의 씨가 자신의 안에 욕심으로 자라나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궁수가 활에다가 화살을 딱 지어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을 딱 관역을 겨냥해서 쏘면 정확하게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사수 중에 명사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표적에서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것, 그 속에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 발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감추어내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잉태한 죄악이 죄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그 욕심이 죄의 말이, 뱀의 말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로 마침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자라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라나듯 죄는 자라납니다. 죄가 자라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의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굳센 신뢰의 관계가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악과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아간의 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것들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은이 200세겔, 금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몰래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둡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거 팔아서 장사하게 되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물건에, 그 물질에 눈이 돌아가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몰래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왜 패했습니까? 그 원인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 발견해 보니 그게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그 사람 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들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큰 패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큰 패배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바로 아골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무너뜨리는 흉측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평화를 앗아갑니다. 죄는 소망을 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사망에 이끌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12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견디어낸 성도의 신앙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의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굴복하여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유혹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온갖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를 이루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절기를 저희들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본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테스트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불의한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부산영락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또 승리케 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감사의 예물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주님 나라의 확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더 복되게 거룩하게 형통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넉넉히 견디어 내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온갖 어려운 시험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또한 모든 유혹과 모든 탐심을 버리고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